다 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안정되게 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을 완전히 종식시키며 새롭게 비상하며 도약하고 성장하는 축복의 대한민국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러들었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의 얼굴에 행복의 기쁨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젊은 부부 지체 안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굳건한 믿음의 부부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 및 주거와 생활도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육의 젊은 부부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성육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주셨던 모든 학문과 지주의 뛰어난 능력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뛰어난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 자녀손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상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손들에게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에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처음에 치렀던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가나안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인 기반을 튼튼히 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할 사람도 없고 온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세를 몰아서 조금씩 주변의 땅들을 점령하고 넓혀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블레셋뿐 아니라 모압과 에돔, 암몬 등 주변 적국들을 공격해가지고 그 땅들을 차지하면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국력도 군사력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령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식민지로 삼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땅덩어리를 넓힐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은 먼저 생각한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먼저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즉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땅덩어리를 넓힐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올 생각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 즉 법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의 물건이 아니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자체였던 그 법궤가 지난 80여 년 동안
까마득히 잊혀진 물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를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법궤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법궤에 담겨진 무슨 신비한 능력 때문에 그 능력을 추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셔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찾아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더 많이 가득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온통 출세와 성공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집 평수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비싼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을까? 등등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의 출세와 입신양면이 가득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출세, 입신양면을 쫓아가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모든 인생 가운데 늘 여호와의 이름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도망치는, 그렇게 피난을 하듯이 쫓기는 순간에도 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 순간에서도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성공과 출세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생각하고 잊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성공과 출세의 길로 인도해 주셨지, 거꾸로 자기가 막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막 노력하다 보니까 성공과 출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사울처럼 자기 스스로 성공과 출세의 길을 가려고 하면 오히려 성공과 출세는 멀어지게 되지만, 다윗처럼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결국 성공과 출세는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진심으로 마음밭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공과 출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복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도 모으고 또한 새 수레까지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도 잊지 않고 법궤를 모셔올 생각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짜로 법궤를 모셔올 준비까지 차근차근 하는 등 참 신실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어서 빨리 운반해올 생각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법궤를 운반해올 규정을 어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법궤 운반에 대한 규정을 언급했던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즉 법궤와 같은 성물을 운반할 때는 아무나 운반할 수도 없고 또한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도 없고 오직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로 매서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그냥 어깨로 메어가지고는 그렇게 조심조심 운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그 귀한 성물을 내가 모셔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진영,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도 분명히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이 아직까지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아 자손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운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생각이 마음이 막 너무 앞선 나머지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여러분 운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빨리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쉽고 빠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설령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무리 쉽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꼭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쉽고 빠를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이렇게 하면 돈이 덜 들 텐데 등등 사람들은 자꾸 시간과 돈 등 인간적인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꼭 일의 효율성을 따지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거룩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설령 내가 생각할 때 참 답답하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내 생각에 또한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일하시고 겸손하게 일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승리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는 체면과 권위를 차릴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즉 우사가 죽는 등 참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드디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러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됩니다. 마치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막 펄쩍펄쩍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춤을 춘 것은 세속적이거나 향락적인 춤이 아닙니다. 무슨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가서 술 마시고 그렇게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최상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과 권위를 앞세우면서 위선적으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기뻐 뛰며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전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데도 불구하고 근엄하게 무게 잡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위선적인 체면과 권위는 다 내려놓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일평생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출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도 받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저희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뒷전으로 미루고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언제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도가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며 춤출 만한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